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린 주일에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추석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풍성한 계절인 추석입니다. 긴 휴가 기간이고 또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될까 하는 말씀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거든 이렇게 해라. 무엇보다도 기억하라. 너희들 아람 사람 힘들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나눠라.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고 너의 것들을 슬픈 마음으로 나눠라. 이런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묵상지문 1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추수의 첫 소산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첫 소산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 소득, 그러니까 소득을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내 삶의 제일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내가 번 돈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건강, 능력,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나는 청직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드린다. 첫 소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수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생활비를 받으면 제일 처음에 11조를 하는 것이죠. 뭐 11조를 못해도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구별해서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이고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훈련이다. 네 번째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것을 먼저 드리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한 달을 다 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번 달에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본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런 과정 중에 감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탐욕을 하나님 포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무엇보다도 내 이 첫 번째 거두는 것들, 이것을 내가 먼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화려해지고 싶고 더 축적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첫 소산,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소산을 드린다 하는 것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산다라는 구체적인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 주는 의미, 그것이 바로 첫 소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리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본문은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왜 레위인과 객입니까? 레위인은 당시에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삶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매여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돌아보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살피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풍요하지는 못했습니다. 11조니까. 11조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평균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는 것, 아무런 소유가 없는, 아무런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그네는 가장 또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땅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단지 그냥 그 나그네로 살면서 그들이 남겨놓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추수할 때 남겨놓은 그런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들은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돌보라. 약한 자를 돌보라. 그게 성경이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함께 즐거워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닌 나눔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먹고 또 같이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형제로 그들을 돌아보라. 두 번째는 동정이 아닌 존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 됐다. 그게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 직분을 가진 자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객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사람의 어떤 그런 귀하고 천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약자들을 돌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존중한다. 그런 태도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누는 자들도, 여러분 사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할 때 내가 무엇을 베풀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들 약한 사람들을 돌아오면서 함께 즐거움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라 하신 원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석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변에 외롭게 계신 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로운 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지만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이나 외로운 그런 사람들, 자녀들도 멀리 있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런 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친척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네가 뭐 준비를 해라, 내가 준비를 할게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에 힘드신 친척들이 있다면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만나는 친척 중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조금 돌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참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들이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한 계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긴 여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넉넉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